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능력의 손 놓지
할렐루야.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선교는 특권입니다 이란 말씀으로 우리 칠암교회 선교 주일로 지키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사역을 하면서 1년에 한 3번 정도 방문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입니다. 그것을 종종 가면서 수년 동안 다니면서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묘지들을 보면서 많은 또 도전도 받고 또 제가 늘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식어졌을 때 다시 한번 동기부여도 받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그곳에 가면 선교사 이렇게 묘원이 있고요. 또 묘원 옆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도 쫙 진열되어 있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에 보이는 저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었다. 그래서 그 뜻을 품고 서구교회를 동원하고 서구교회의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서구 선교사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선을 품고 온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인도나 이런 나라들의 선교사로 왔다가 조선의 소식을 듣고 조선으로 이렇게 약간 턴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쇄국 정치였었죠. 조선이. 그래서 외세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사랑하셔서 1885년에 우리가 잘 아는 4월 5일 날 인천의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를 처음으로 입국을 시켰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선교 역사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30년이 좀 지났죠. 134년째인데 올해가 134년 만에 지난 2000년 동안 한국만큼 이 조선으로부터 시작한 이 한국만큼 단시간 안에 교회가 부흥하고 단시간 안에 경제도 같이 부흥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던 이 조선이 국제적인 나라가 되고 국제적인 이런 교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섭리를 보면 우리가 더 기가 막힌 섭리들이 있는데 1885년 이전부터 하나님은 한국 조선 땅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칼 퀴틀라프 선교사님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1826년에 23세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받았었는데 나중에 영국 동인도 회사의 그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방문한 지역이 어디냐면 충청도 홍주, 당시에 지금의 충청도 홍성이라는 곳인데 그 앞바다의 고대도라는 곳에서 25일간 정박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한문 성경을 처음으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조선 항해기를 기록했는데 그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전도 문서를 곁들여
복음서를 주었는데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으며 잘 간수하겠다고 하였다. 나를 슬프게 한 것은 그 관리들이 책이나 그에 무엇이든지 받으면 안 된다고 금지시킨 것이다. 조선에 파종된 하나님의 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푸짐한 열매를 맺으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쇄국 정책을 거두어 약속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국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기술을 했죠. 관리들이 책이나 무엇이든지 받으면 안 된다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칠라프 선교사의 눈에는 한국 땅을 보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졌냐면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푸짐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쇄국 정책을 거두어서 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적인 조선의 비전을 가진 시간이 언제냐면 1832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가 입국한 1885년부터 약 60년 정도 되는 정확하게 53년 정도 되죠. 52, 3년이 되는 그러한 전에 이미 귀칠라프 선교사는 한국 땅을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음이 첫 번째 선교사 전에 우리가 한 명을 잊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존 웨인 토머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순교당한 분이죠. 1866년 9월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그는 1863년에 중국 상해에 도착해서 중국 선교사 사역하다가 한국 소식을 듣고 압록강변에 한 번 왔다 갔고 두 번째 와서 그가 압록강변에서 제너럴 셔먼 상선이 다 불에 다 없어지고 그는 대동강변에 내려서 또 칼에 차명을 당합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군졸이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군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의 이 순교의 피가 이미 조선 땅에 뿌려진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복음화시키기 전에 한 일, 놀라운 일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밟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 지역에서 한글 성경 혹은 일본 지역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시킨 거죠. 1882년에 존 로스는 최초의 한글 성경을 출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도 했고 요한복음도 했고 또 84년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까지 그가 번역을 했고 1887년에 이미 한국에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한글 성경을 완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전에 이미 조선 땅에 대한 비전과 섭리 가운데서 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알렌과 갑신정변이죠. 호레스 알렌 선교사는 선교사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미국 영사관의 관료로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공사관부 의사로 들어왔죠. 근데 그해 84년 9월에 그가 입국했는데 그해 12월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조선시대의 정변이 하나 일어나는데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개화파에 의해서
이 민영익이 칼에 맞아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당시에 한이라든지 궁중의사들이 다 그를 치료하려고 애썼는데 결국 치료를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알렌 의사였었죠. 호레이스 알렌이 민병익을 치료하면서 3개월 만에 그를 완치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85년도 4월 10일 최초의 선교사들이 제물포에 4월 5일 날 들어왔으니까 거의 그들이 당시에 개성에 거의 들어왔을 때, 한양에 거의 왔을 때에 이미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죠. 제동. 거기에 이제 광해원, 후에 제주원으로 바뀌고 세브란스로 바뀌죠. 이렇게 하나님은 단순히 선교사를 1885년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그를 통하여 헌신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을 하는 거죠. 1885년 4월에 부활절날 입국을 하는데,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는 본래 인도 선교사를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85년도에 인도 가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 전해에 뉴욕대 졸업하고 뉴브링크 신학대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에 의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조선이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 땅에 살고 있는 1200만 명이 무지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헌신하셔서 조선을 품고 선교사로 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이러한 선교사의 열정적인 동원 사역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천 명의 학생들 가운데 아무도 조선 땅에 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언더우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한국에 갈 사람이 있겠지. 누군가는 가겠구나. 그런데 주변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내가 가려고 하지 않니? 내가 가라. 이 말을 듣고 26세의 청년,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가 들어올 때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일본의 당시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인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번역됐는데 그 6,000부를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그 쪽복음을 한국 사람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첫 번째 선교사 아펜젤러가 있죠. 똑같은 날 안도우도 함께 들어왔는데, 그가 들어오면서 제물포항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문이죠. 유명한 아펜젤러의 기도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날 이곳에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속박하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당시 한국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을 속박하고 있는 줄을 끊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 한국이 빛과 자유, 서구 사람들의 눈에는 빛과 자유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리죠. 너무나도 가난했고 문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고, 길거리에는 거린들이 너무 많았고, 굶어서 죽는 사람, 병들면 속수무책. 그때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쓴 자료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에 걸리면 당시의 조선 관료들의 대책 방안은 무엇이었냐면, 콜레라를 귀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을마다
예방 조치안을 내렸는데 두 가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을 어귀에다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을 세워라.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콜레라 귀신이 들어오다가 무서워서 도망간다. 이게 첫 번째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을 주변에 도랑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만들어서 도랑을 만들어라. 그래서 귀신이 물을 못 건너오게, 이것이 한국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들의 마음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17년 만인 1902년에 목포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려고 목포를 가다가 결국 그도 군산 앞바다에서 해상사고로 조난당해서 그 자리에서 아이를 구하려다가 자기가 참변을 당하죠. 그래서 아직도 시신이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국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지금은 세계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선교는 특권이다, 특권입니다, 이런 말인데 세 가지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축복의 특권이다. 예, 첫 번째는 축복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 선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희생, 헌신, 아니면 고난, 고통, 아니면 순교,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예, 당연히 주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현대사회, 지금도 전 세계에는 순교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가 희생이 아니고 축복이다, 이런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한 25년 이상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20, 30년 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라는 섬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반군, 이슬람과 정부군과의 대치하는 지역입니다. 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로컬 신문 보면 일면에 폭탄 터지고 키드납하고 전쟁 나고 어느 마을 완전히 다 화재로 전소되고,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제가 그 미전도 종족 사역이라고 하는 아주 산적 깊은 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역 지역에는 대부분이 다 무슬림 반군의 에어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키드납도 당해보고, 또 그들로부터 자기의 본진까지 들어가서 홀홀 단신으로 그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늘 위협당하고, 늘 어떤 사람은 쫓기기도 하고, 앞만 보고 자동차로 막 빠져나온 적도 있고, 이런 일들을 수차례 겪었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많은 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희생 당하고 심지어는 죽고, 이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비교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 앞에 저희가 드려진 것, 젊어서부터 헌신을 다하는, 저도 30대 초반부터 선교적인 일에 애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저희들의 그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준 축복은 한 100배 정도 됩니다.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헌신한 사람들의 삶을 나중에 한번 마치 이렇게 복습 한번 해보십시오. 리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한 것에 한번 비교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교해보자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희생보다는 축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의 본토는 갈대아 우르고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선교지로 가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약속된 곳으로 가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을 부르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죠. 그게 뭐냐면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을 쓸 때 그냥 쓴다고 하시지 않고 복을 주어.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에요?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플로링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러한 것을 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단순히 복만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카테고리 안에, 그의 울타리 안에 두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왜 그가 축복받은 사람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돈을 잘 번다, 장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근데 두 번째, 그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을 주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를 인하여 혹은 너를 통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예요. 앞에 복은 우리에게 주는 복이고 또 다른 복은 우리를 통해서 주는 복이에요. 성경에 앞에 복이 나오고 뒤에 복이 나오면 뭐를 더 강조하냐면 뒤에 복을 훨씬 강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을 받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복을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글을 쓸 때는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쓰게 되는 것이 소명 플러스 사명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부른 것에 그치지 않고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삼게 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서 쓰신다는 거죠. 가끔 이단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이단 강의를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예요.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 천국 갈 수 있느냐? 지금처럼 살면 우리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하면서 하나만 얘기하는 거죠. 복을 준다. 근데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복을 주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미션을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다운되고 크리스찬들이 소망 없고 이 땅에 힘들어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준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잘 안 돼도, 내가 지금 건강이 좀 잃어도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다니면서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젊기도 했고 혈기도 많고 열정도 컸으니까 산지 다니면서 심지어 방군이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드냐면 한 2, 3년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동안 나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방군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마을에 딱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방군하고 관계, 친척, 일가 친척이고 이런 건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찔한 거죠. 모두가 다 방군이니까. 처음에는 산에만 가면 방군인 줄 알았는데 그 산 들어가기 초입에 있는 마을도 다 방군들과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겉은 아닌 것 같아도 속은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한동안은. 근데 그래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늘 이 불안한 마음이 약간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그 땅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할 일이 있다면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실히 드는 거예요. 제 상황과 관계없이 제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위험한 지역에 다니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한국이 어렵고 지금 뭐 교회가 어렵고 교회 미래가 어둡고 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크리스찬이 남아있고 이 땅에 교회가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특권이죠. 이 크리스찬들만이 갖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들만이 갖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만이 갖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특권이에요. 선교는 임마누엘의 특권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가 어떤 특권이 있냐면요. 임마누엘 특권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도 항상 함께한다. 이 마태복음 28장이 유명한 말씀이죠.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가장 큰 명령, 최고의 명령이었으니까. 그가 그런 명령을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 세례 베풀고 가르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받은 사람들, 주님의 콜링을 받고 사명을 일하는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될 약속의 말씀의 신약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는 것.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날을 세상 끝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현장에는 이 말씀을 간혹 어떤 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마태복음 28장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자세히 보면 이 약속은 19절에 의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는 일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선교 현장에 나가 일을 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 장로교단, 보수교단, 소위 총신 출신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순복음회 이런 데처럼 안수해서 막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가급적 절제하게 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근데 선교 현장에 가면요, 그런 거를 안 배웠는데도 선교 현장에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선교사가 만병적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의지하고 기도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기도하면 정말 낫고 그 다음날 거기는 늘 와서 간증하거든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파스톨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내가 무슨 병이 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전도 훈련을 시켰는데 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냐면 전도함으로 해서 얼마 많은 태신자를 얻느냐는 2차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왜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 누가 함께 있어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 할 때, 가족들에게 말 한 번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 현장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선교를 가서 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다 합쳐서 선교라는 것인데, 그런 거 할 때, 기도를 할 때도 선교하는 기도, 또 헌신할 때도 선교하는 헌신, 이런 것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임마누엘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 선교는 영광의 특권입니다. 시작. 또 하나의 특권인데 그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열방에서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봤는데, 보여주는 그의 눈에는 뭐냐면 모든 열방 가운데 온 무리들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여긴 큰 소리 지른다는 말이 아니라 환호하면서 그 열광적인 것에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이 구원하심이 있는 거군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 온 것이군요. 우리가 언제 진짜 감격해요? 정말 죽어서 말로만 듣던, 이 말씀으로만 듣던 것이 생생하게 일어날 때 정말 감격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감격하겠지만 죽어서 주님 나라 가서 정말 그 일이 보여졌을 때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의 고백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에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 줄 아세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진짜를 봤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실제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보여줄 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각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왔어요? 나는 어느 교회가, 우리 한국 같으면 서구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왔어요. 나는 선교사님들한테 받았어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하는 일 때문에 저희가 여기 왔어요. 이런 일들이 다 보여질 거 아니에요. 나타나질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무리 속에서 그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선교 통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 작년 8월에 가장 최근에 보고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 인구가 76억 정도 됩니다. 근데 세계 미전도 종족 인구가 21억 5천만 명입니다. 세계 미전도 종족을 비율로 따지면 28.3%가 지금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32년 후가 2050년에 예측을 했는데요. 그때 인구는 97억, 세계 미전도 종족 인구는 27억입니다. 여전히 그때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8.2%. 32년이 지나도 별로 복음화에 필요로 하는 곳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예측은 현재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현재 세계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했을 때, 이러한 역량으로 했을 때 32년 후에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것이다. 왜 이런 데이터를 줘요? 오늘날 온 교회, 오늘날 온 크리스찬들이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뛰어드는 일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재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전 세계 2018년도 기준으로 교회나 선교단체 헌금이 들어온 것이 960빌리언, 우리로 얘기하면 9,600달러입니다. 억 달러. 9,600억 달러예요. 그중에 해외 선교에 쓰는 돈이 56빌리언, 이건 5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9,600에 560억 정도 되면, 달러가 되면 한 6% 정도 됩니다. 6%. 6% 조금 지날 것 같은데, 교회 헌금의 6% 정도밖에 세계 선교에 안 쓰고 있고요. 그 밑에 재밌는 통계가 나오죠. 교회나 단체 헌금을 오용하거나 유용하는 쓴 돈이 오히려 630억 달러. 훨씬 더 지금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 못하는 줄 알 수 있죠. 현재 크리스찬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 안 하는 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통계를 내면서 어떤 통계를 냈냐면, 미국인들이 할로윈 데이에 애완견에 쓰는 돈이 이 해외 선교에 쓰는 돈보다 훨씬 많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펫에 쓰는 돈. 요즘 우리나라도 애완견의 점차 소비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직은 미국만큼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 사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간다면 여전히 30년이 지나도 주님은 못 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오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사는 목적을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 그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차라리 주님 나라 가는 게 낫죠. 리빙스톤 잘 아시죠? 리빙스톤의 동상이 짐바브웨,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호숫가에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일시 귀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수고와 희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반색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수고라니요, 내게 특권이었습니다. 희생은 오직 나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선교는 희생이 아니고 특권이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Mission is not sacrifice, but privilege. 짐 엘리엇은 에카로트 선교사로 우리가 잘 아는 창끝이라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아우카 부족에게 창과 도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이미 19살 때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의 명언이 또 하나 있죠.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고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죽자 시카고의 대대적인 로컬 신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탄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무슨 이게 이러한 낭비를 하는가. 도대체 기독교인들 정신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 엘리엇 당시에 5명이 다 20대 후반 아주 창창한 나이에 유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 일간지가 했는데 그것을 반박하고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들의 부인이었습니다. 낭비라니요. 이들이 그곳에 가서 순교당한 것은 낭비가 아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면서 일기장을 공개하면서 일기장에 나왔던 이 짐 엘리엇이 썼던 글들을 그때 비로소 세상 앞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이 그 부족을 다시 선교하러 갔고 그 부족이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전 동역자라는 말을 합니다. 선교, 즉 복음에 대한 투자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정한 부르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내면의 신념으로 인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한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를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이유 때문에 살게 하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구나
하는 내면의 신령으로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협력자, 이 동역자라는 표현이 더 낫죠. 이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요만큼 되고 기도 요만큼 하고 내 삶 중에 선교하는 일 요만큼 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 의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는 특권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가 선교주의를 지키고 또 선교에 대해서 한 주간을 묵상하고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30%나 됩니다. 그러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선교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에 또 칠함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심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생을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